지구를 구할 슈퍼스타 구세진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출연해야 구세진인, 정도령, 구세주, 생미륵불은 개벽장이신 구세진인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20세기 후반에 출연한다고 했습니다. 상제지자 두우성, 20세 후금시당, 동방출연결혼에 생초지락 즉 두우성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20세기 후반을 당한 지금 이때에 동방에 출연하여 이 세상에 맺혔던 원한을 풀어준다라는 예언입니다. 한국이 기다리는 구세진인 정도령, 감로여우보 해대사, 정도령이 비출하여 자하황무와 연중에 구세주가 강림하니 성울론, 즉 감로의 은혜를 비같이 내리는 보혜대사인 정도령이 비출하여 자줏빛 노을이 이슬안개와 불꽃같이 내리는 중에 구세주가 강림한다는 예언입니다. 한국인이 기다리는 구세주 정도령입니다. 성경상의 구세진이는 이긴 자, 동방이인 감람나무입니다. 성경상의 구세진이는 이긴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 감람나무 스가랴 4장 호세아 14장 동방해인 이사야 41장입니다. 출현 시기는 6천년대가 됩니다. 6일은 일하고 7일에 쉬신다는 안식일의 숨은 뜻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불경상의 구세진이는 생미륵불입니다. 증이라 함경 49권에는 장래지세, 유불명미륵, 장래미륵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처님 구세진인이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륵불은 석가사후 3007년에 출현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화엄경 70권, 북방불기 3007년은 서기 1980년입니다. 정도령, 구세주, 미륵불은 한 분으로 오십니다. 정도령, 구세주, 미륵불은 각각 따로 출연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느 쪽에서든지 먼저 한 분이 나오시면 그분이 모든 분을 대표하는 한 분이 되십니다. 구세주, 정도령, 미륵불은 다 한 분을 가리킨 십승, 즉 이기신 하나님 한 분이라고 격암유록 십승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분을 대표하는 구세진인 출연, 각종 경서에 예언된 연도에 출연하신 분이 조희성 선생이십니다. 조희성 선생은 1980년 10월 15일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세를 이기시어 감로를 징표로 한 중천세계의 개벽장으로 출연하셨습니다. 산천초목도 이분을 향해 경배를 드리고 감격하였습니다. 화엄경 59권, 조희성 선생의 보광으로 조롱과 시시비비가 많이 있습니다. 구세진인이 세상을 떠나시니 실패한 구세주이기 때문이라고들 말합니다. 기성종단에서는 구세주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어 피를 흘리게 되어 있는 것이 만세전에 감추어 놓은 절대적인 비밀인데 이 세대 관원이 알았다고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실패하였을 것이라고 하여 이것이 하늘의 절대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이 교단은 성경 66권을 관통하여 일관되게 해석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유명 교단에서는 구세주가 세상법에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사형을 당하는 것은 구세주로서 실패한 것이다. 그래서 실패한 구세주 때문에 자기가 다시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두 종단의 논리는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격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세주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어렵게 오시어 여건상 세상을 떠나시는 조건, 악조건이 있는가 하면 영원무궁토록 인간들과 같이 하시는 조건, 호조건이 있는 하늘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세진이는 절대 예정된 하나의 길로만 갈 수는 없습니다. 우주의 개벽장이신 조희성 구세주님이 가시는 길에는 성경상에 크게 호조건과 악조건이 있습니다. 더 세분하면 호조건의 호조건, 호조건의 악조건, 악조건의 악조건, 악조건의 호조건이 있습니다.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써서 인간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시려고 계획하신 것이 이 네 가지 길의 조건입니다. 호조건의 호조건의 길, 구세진인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인류를 거의 다 구원하는 최고의 좋은 조건입니다. 호조건의 호조건의 절정은 하나님의 영광이 구세주에게 임하여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니 온 세계 열방이 보물을 배에 싣고 와서 구세주를 경배하게 됩니다. 또 먼 곳에서 금은 보화를 싣고 온다는 이 예언이 불어난 장래에 조선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보물 창고가 화성, 한양, 송경에 세워진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가슴 벅찬 내용입니다. 호의 호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는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하시면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이 세계는 상하는 일도 해하는 일도 없으며 인간의 수명이 나무의 수완과 같이 되고 백세난 사람이 어린아이라고 하였습니다. 호조건의 악조건의 길, 사람들이 구세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일어나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은 구세주가 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조건입니다. 악조건과 거의 맞먹는 내용이 되는 전 세계 인류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이 살아남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은 사치와 음란이 하늘을 찌를 듯하고 그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마귀의 물질인 독소물질이 생명체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추려서 하나님께서 공변된 마음과 불붙는 마음으로 더러운 피를 씻어주어 구원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악조건의 악조건의 길, 구세진인이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시면서 시작되는 매우 좋지 않은 조건의 길을 말합니다. 기성 종교에서 7년 대환란을 말할 때에 묵시록 11장의 감람나무의 순환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람나무라는 존재가 구세주의 대명사임을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묵시록 11장의 감람나무의 예언기간 1260일을 전 3년 반으로 그리고 감람나무가 죽임을 당하는 시점부터 일어나는 대환란을 후 3년 반으로 나눈 후 그 둘을 합해서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람나무는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오신 구세주 하나님의 대명사입니다. 감람나무가 1260일을 마치시고 죽임을 당하시니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3년 반 동안 짓밟힌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 백성들이 매일 드리는 예배를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세 번째로 제단을 탈취당할 때부터 1290일 즉 3년 반은 땅의 환란입니다. 네 번째로 땅의 환란인 1290일이 끝나면 바로 하늘이 진동하는 하늘의 환란인 45일이 시작됩니다. 이때에 보강하신 감람나무 구세주님이 백마를 타고 진노의 독주 짜는 틀을 받듯이 죄인들을 짓이기면서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죄인과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백마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먹어치운다고 하였습니다. 악조건의 호조건으로 되는 길, 악조건의 호조건은 호조건의 악조건이나 악조건의 악조건 같이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되는 것 같은 사나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희성 구세주님은 1994년 1월 10일 1차로 구속되시어 7년 옥고를 치르시고 2000년 8월 14일 광복절 특사로 추록하셨다가 만법전의 예언대로 3년 후인 2003년 8월 14일 다시 2차 구속당하셨습니다. 극생과 참조 2004년 2월 2일 1심 판결에서 사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묵시록 11장 7절에 감람나무 구세주간 1260일 즉 3년 반 후에 죽임을 당한다는 예언에 대해서 악조건의 악조건 때 설명을 하였습니다. 2004년 2월 2일이 바로 3년 반이 되는 날입니다. 이때까지 진행되는 과정은 악조건의 악조건으로 급히 진행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대로 진행이 되면 3년 반에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서 육신을 가진 자 중 살아남을 자가 없는 조건인 악조건의 악조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희성 구세주님은 재판장에게 구세주를 사형시키면 지구는 폭발한다고 지속적으로 경고를 하신 끝에 2004년 5월 24일 당당하게 무죄로 반전시켜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구가 폭발하게 되는 악조건의 악조건으로 가는 길을 차단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죄가 되신 조희성 구세주님께서 추록하시어 인류 구원을 위한 큰 뜻을 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으나 조희성님은 2004년 6월 19일 보강하시는 길로 방향을 잡으셨습니다. 무죄로 승리하신 주님은 왜 보강의 길로 가셨을까요? 주님께서 무죄로 승리하셨으나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내다보니 구세주를 음해하고 죽이려는 사악한 무리들에 의해 호조건의 악조건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고 보강하시는 것이 더 많은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악조건의 호조건임을 아시고 당신을 희생시키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호조건의 악조건은 구세주님이 보강은 안 하시지만 전 세계 3분의 2가 죽는 엄청난 재앙이 있는 조건입니다. 신성회복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지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구세진이는 비록 보강하셨지만 그분이 지구를 구할 슈퍼스타로서의 증표인 감로 이스르네가 지금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성회복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많은 분들은 엄청난 성과를 거두어 의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로운 존재들로 인해서 지구의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키고 지구의 재앙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인류가 엉뚱한 곳에 초점을 맞추어 허송세월하지 말고 감로이슬이 내리는 슈퍼스타 구세진인이 함께하는 재단에 오시어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신성회복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지구도 살리고
지구촌의 많은 형제들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호조건과 악조건에 대하여 호조건, 악조건, 호의 호조건, 호의 악조건, 악의 호조건, 악의 악조건은 영모님이신 박태선 장로님이 이긴 자이신 조희성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긴 자의 역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겉으로만 보고 논한 저차원의 조건입니다. 위의 글도 겉으로 보이는 이긴 자 조희성님의 가시는 길과 승리재단의 상황에 대한 조건을 논해놓은 것입니다. 성경에도 예언기간, 환란기간, 하늘의 환란기간을 들어 이긴 자와 성도들이 당할 고난에 대하여 예언해 놓았으며 이긴 자 조희성님께서도 가지들의 나태함을 지적하시며 가지들이 자라고 못하고에 따라서 위의 조건들이 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완성자가 가시는 길은 다릅니다. 완성자는 실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완성자 조희성님께서 논하신 이긴 자와 그 가지들이 가는 조건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